교회가 종말론과 심판론의 정립의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창조론만큼 종말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론만큼 심판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제 성결의 예를 갖추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데려갔을 때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지 구원 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부 구원론을 기록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론과 동시에 심판론을 늘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구원론만큼 심판론, 종말 심판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종말론, 심판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구원론과 심판론이 꽉 차 있지만은 특별히 심판론은 구약에서의 예언서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서, 그 외에 다 예언서가 전부 심판론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 심판론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 심판론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정립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이나 심판론은 무슨 겁주기로만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종말론과 심판론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교회가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다는 말은 창조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심판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구원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론을 절대로 중요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서가 3중으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종말론이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장씩 걸쳐서 종말론을 정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컨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에는 사실은 별도로 마태복음 24장에 정립해 주시는 종말론의 내용이 다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또 종말론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성경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종말론 정립이 절대로 중요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종말론 정립은 절대로 중요시 여기신다.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말론 정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종말론은 다른 성경도 올바로 정립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특별히 종말론 정립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과거지사가 많이 있잖아요. 가사, 출애굽기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런 건 다 과거지사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보고선 이게 어떻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정립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이나 심판론은 전부 거의 다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에 벌어질 일이니까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종말론이나 심판론은 대부분이 직접 묘사하고 있질 않아요. 대체로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환상이라든지 비유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라든지 꿈바다 해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계시록을 보셔도 참 어려워요. 무슨 얼굴이 무슨 하나는 사자 같고 어디는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무슨 날개가 몇 개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사실 그걸 올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립하는 게 이 종말론이나 심판론의 정립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신 종말론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꿈이나 무슨 이런 꿈보다 해몽 쪽이 아니에요. 대체로 물론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종말론에도 많은 비유가 있죠. 그러나 다른 종말론에 비하면은 심판론에 비하면은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것은 직접 예수님이 해줬기 때문에 훨씬 실제적인 정립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기준으로 서신서를 해석해야 되는 것은 더말할 나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종말론을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종말 심판론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겁주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66 같은 거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종말론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해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전철에서 누가 무슨 쪽지를 주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무슨 사람 이마 속에다가 무슨 666을 파는 거 무슨 손에다가 이런 것을 겁주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립해 주신 종말론을 기준으로 다른 종말론들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종말론 정립은 절대로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정립하는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정립해 주시고 마가복음에서 정립해 주시고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종말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그 후에 얼마나 정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말론이 이번 누가복음 21장 정립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누가복음에서의 종말론 정립은 더더군다나 절대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몇 회에 걸쳐서 정립하는 이 누가복음의 종말론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다른 것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이러한 누가복음 종말론의 지금 5절부터 9절은 서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정립은 절대죠. 오늘 본문을 잘못 정립하시면은 나머지 지금 부분에서의 주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종말론이나 심판론은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립하는 것에 절대적인 키다. 본문 정립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또 서론이 뭐예요? 지금 5절, 6절이죠. 성전 파괴론입니다. 이 성전 파괴론의 정립은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 우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지금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는데 세 군데 다 똑같이 종말론의 서론을 뭐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성전 파괴론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똑같아. 공통적이에요. 이만큼 강조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론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애야 세 복음서의 뿐이 아니라 본문의 종말론, 심판론은 올바로 정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정립하시는 종말론의 절대적 기준이, 조건이 성전 파괴론을 정립한 전제로 종말론을 해석하고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꼭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된 거다. 사실 그렇게 예언하셨지만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파괴해 버릴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러실까? 우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해 버리셔야만 됩니까? 왜요? 그 필연론을 이런 종말론 정립하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필연론으로 정립해야지 그냥 결과만 놓고 하나님이 싹 쓸어 푸셨다. 그리고 겁이나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까지 해놓으시고서 특별히 술바벨 성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파괴될가 필연이라고 말씀하는 성전이 술바벨 성전이 지금 이어오다가 헤롯이 증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싹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요. 히브리서 8장과 9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미석과 헌물로 지금 꾸민 어마어마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이걸 다 파괴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히브리서 8장 9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비유다 이거예요. 진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야. 천국이고 이건 비유야.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그건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언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절에 기록한 것처럼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 전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림자예요. 근데 굳이 지금 그때는 지라고 그러고 지금은 파괴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점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선은 그림자 성전이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림자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 이건 그림자 성전도 아니에요. 왜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폐지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그 건물이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뿐이지 성전이었뿐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림자 성전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거 왜 없애버리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 성전도 아니고 성전은 전혀 지금 이제는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셔야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없애버리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만 있습니까? 성전에만 있는 거야. 아니, 성전을 지어놓은 곳은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신 신앙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유신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 신앙만 남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이는 외형상의 모양의 그 성전만 참성전인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그 성전은 성전도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도 안에 계시지 않은 쭉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관심보다도 더 성전에만 지금 보면 보시는 대로 아니 어떻게 꾸몄든 간에 저렇게 꾸민 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주님의 종말론이요 심판론의 근본 원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자기는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주님이 구원과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쭉정이에요.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쭉정이 성전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쭉정이 성전인 신앙, 그 쭉정이 성전 신앙을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실 것을 지금 쭉정이 성전으로 그 실제성을 주님께서 성전 파괴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유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전만이 절대가 된 거야. 성전 신앙이 마치 유신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하나님께는 없고 삐까뻔쩍하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헤롯 스룹바벨 성전보다 엄청나게 크게 증축하고 그런 그래서 아름답게 꾸민 미석과 헌물로 꾸민 그 성전 건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성전 자체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라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이라도 없애버려야 돼. 아니 하나님은 관심 없고 성전에만 관심 있는 거 놔두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헤롯 성전을 언제 이건 없어집니까? 주 70년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예요. 그 파괴하면 뭐해? 지금 성당이라는데, 교회 건물이라는데 가보세요. 다 가봐. 회교돔이라는데. 어마어마해요. 저는 여러분도 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건 뭐 어마어마하죠. 또 지난번에 스페인에 가니까는 바르셀로나에 있었던가요? 아우디라는 뭐 천재 작가에 의해서 지었다는 어마어마한 성당. 아무리 봐도 그 사가 하나님은 없던데요. 그럼 도대체 그거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치는 건 다 뭡니까? 건물이야.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회교돔도 가지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회교돔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가지도 못하는데. 저는 교황을 보면은 이 본문이 상하나. 아니 뭐 그냥 겉에 얼마나 삐까뻔쩍해요 아시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관심을 뭐에만 갖게 하려고 그래요? 외모에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없애버리실 수밖에, 파괴해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요, 성전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냥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석과 헌물로 꾸민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볼 적마다 전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우디가 지었다는 성당을 보고 또 그 바티칸에 가면은 그 기둥 없이 그 지은 것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하대요. 과학 기술이 천재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엔 하나님은 없어요. 대신 그 성당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라는 성전에 대한 표현은 그만큼 인간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지가 위대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계시게 하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은 좋은 데 간 데 없어. 그건 지금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티칸 성전도 마찬가지, 성당도 마찬가지고 바르셀로나 성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심판으로 인간의 물질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실 예수님의 심판론은 바벨탑의 심판의 확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헌물로 꾸몄다는 게 헌물, 헌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건물, 성전이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본문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 파괴론을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헌물로 꾸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생각납니까요? 천주교의 면죄부예요. 아니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면죄부 팔아서 그 돈으로 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풍부해지면은
하나님이 뭐로 대치돼요? 물질로 대체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면죄부 사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베드로 성당 지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보시면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참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얘기 끝에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 교단에서 제일 크대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지금 아무데 당신 교단 중에 이 교회도 그 교회보다 크고 어느 교회도 크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헌금으로는 우리 못 따라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헌금이 많으냐가 교회입니까? 왜 그런 신앙이 생겼습니까? 맨날 목사가 하는 소리는 헌금에만. 그게 무슨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따위 신앙을 심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난 그 사람하고 대화하던 생각하면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정말 면죄부가 따로 없구나. 목사가 재벌이 된 게 현재 기독교예요. 통일교도 기독교입니다. 제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자기 종교라고 하는데 저 기독교입니다. 근데 나중에 통일교야. 통일교가 어떤 데입니까? 어마어마한 재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물질로 대체했을 때 그건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 파괴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파괴했다고요? 로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면 사람 같죠? 아니에요. 그건 인재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이 섭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이 파괴하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점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특별히 하박국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야, 너희들은 늦은 집은 짓고 하나님 성전을 안 짓냐? 이렇게 늘 성전을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구약 신앙은 그야말로 성전 중심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게 구약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 신앙이 절대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도 6월절도 어디서 지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해야 돼. 우리는 명절 때 되면은 전부 고향으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 명절 때가 되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주님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조상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3대 절기, 77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게 된 배경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건 전국에서 이런 명절이 되면은 구약은 아주 절대적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기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례할 때 어디 가서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12살 때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도 6월절이 돼가지고서는 고향에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강조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이 절대로 하셨느냐? 그 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서 하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죠. 근데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왜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목적은 거기서 제사 지내는 데가 있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점을 놓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일신을 상징해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러니까 유일신을 알고 믿고 유일신과만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일신이 아닌 다른 데서 뭐 산당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지 단이나 또는 베델에 금송아지 거기서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유일신이 아니기 때만 문제입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게 문제야. 여로보암이 왜 만들었다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떠날까 봐. 마치 이북에서 탈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금송아지 생긴다는 것은 금송아지가 목적이 아니야. 첫째는 유일신과의 단절이 목적이고 왜 단절시킨다고요? 그것은 금송아지 섬기라고 그러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야. 인간관계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송아지에만 초점이 있는 거야. 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다 만들 수밖에 없었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절대를 하느라고 그것의 실제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유일한 성전을 줘놓고 그와 교제하게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아무 데나 해서 상관이 없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신 신앙이에요. 다른 데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은 유신으로 보이지만 유신 종교, 인간관계가 젖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이 점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뭘 미혹하겠어요? 인간관계. 우리는 자꾸 미혹 그럼 마귀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간관계. 지금 본문은 신관계의 유일신과 인간관계의 종교와의
문제다. 신앙과 종교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 성전은 완전히 하나님은 빼놓고 없는 건물하고만 교절하니까 그는 하나만 하죠. 파괴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미혹의 주시라. 인간관계, 결국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헌금했냐, 얼마나 잘 지었느냐, 인간관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극치에 돌았을 때,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로 착각되는 인간관계가 극치가 됐을 때 파괴된다. 그럽니다.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관계 없어. 무슨 종교라는 거 다른 거냐? 서로 화목하고 박애주를 실현하고. 그래서 기독교 유사일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교황이 무슨 회교도와 누구하고 서로 화합하기로 하고 이런, 아시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점점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면은 하나님은 이름만 이스라 많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기독교가 오직 예수, 율신 그러면서 실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관계지.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주 극에 달했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교 다원주의가 잘 표현하고 있는 실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 지금 8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거야. 보기에. 예수 이름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예지예요. 이렇잖아요. 지금만큼 말만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라는 게 예수 이름이 아닌 데가 있어. 다 교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확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들으면은, 정말 예수 바로 믿는 교회고 신앙이구나. 그런데 그건 예수 이름뿐이에요. 마치 성전이 하나님 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뭘까요, 그게? 피복음이에요, 피복음. 피복음이 제일 어려운 거는, 피복음은 예수 피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는 보이지만 피복음에 예수가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없듯이 성전에 성전 관심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성전에만 관심이 있듯이 피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또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선교사 3호라는 사람이 세미나를 받으면서 최영사 목사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거. 예수 피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하려고 그래? 참 아찔한 얘기입니다. 그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예수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 예수인데 뭘 믿어요? 인간 예수를 믿는 거야. 보이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이는 피를 믿는 거예요. 성전 신앙이지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삼박자구원이 뭡니까? 요한 3서 2절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일 절대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말은 그게 제일 큰일 날 문제야 이게. 두박자구원이다. 그래서 영혼은 빼놓고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라. 그러면은 문제가 될 텐데 삼박자로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 왜 영혼이 아니라고 그랬어? 영혼은 있는데 말은 있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정말 쭉정이 성전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그대로 본받는다 이거야. 누가 봐도 맞죠. 그게 틀립니까? 문제는 어디세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 마가복음 11장대로 보면 바보 예수. 그걸 지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 놓고 믿고 싶은 대로 이 육적인 인간 본능에 맞게 그렇게 전부 뜯어 고쳐놓고 다 성형수술해가지고서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웬만큼 분별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웬만큼 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말 때 정말 제대로 신앙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용어도 다 같죠. 거의 다 똑같으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럴까요? 이건 뭘 말씀하려는 겁니까? 능력의 정이 많은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이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다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나 나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표적이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삼박자구원이 하나님 믿는 신앙, 그것이 극치를 하다, 극치를 하란다 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재림 예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동생이래. 말이 예수 동생이지 저는 사실은 재림 예수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짓거리가 뭐야?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 아니에요? 요새도 예수 동생이 있더라고.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은 안 죽는다면서. 그럼 또 이제 그런 사람 또 나가서 안 죽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성전 신앙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점이 어려운 겁니다. 성전 신앙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계시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관계입니다. 성전으로 계시하신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육신 속에 그 보이지 않는 예수는 알라고도 들지 않고 믿으려고도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 파괴될 수밖에 없죠. 결국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심판의 때와 징조는 이와 같이 성전 신앙이 만연됐을 때,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다 기독교는 전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 전해진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라고요? 성전신앙 기독교예요. 예수 몸뚱아리 믿는 기독교예요. 피복음의 기독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종말이 멀지 않았어요.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만연한 세상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때가 된 겁니다. 30억이라고 자랑할 만합니까? 전부 성전신앙이요. 피복음이라는 데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 주님이 내리시는 그런 멸망, 파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여. 하나님은 절대로 차선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파괴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사람을 싹 쓸어버리실 때도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 절대선, 절대의의 하나님의 심판이지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래서 유사 이래 가장 부유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는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유토피아화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물질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리고 물질의 부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심판하실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노벨상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노벨은 회개를 한 겁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용한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산물이지만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이유 수 있기 때문에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 만큼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세탁도 기계가 해주고 냉장고가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기서 저 반대편 그것도 몇 시간만 날아가면 되고.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는 핵으로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IT
산업이 발달해서 정보통신으로 연 세계가 하나 되고, 뭐 안방에 앉아서도 저 기구 반대편에 올림픽을 볼 수 있는 때가 되고, 얼마나 정말 유사일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IT의 발달로, IT 산업의 발달로 지구촌은 이제 정신병동이 된 거예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게임은 무슨 그게 미쳐가지고선 저희 자식을 죽이고,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선 부부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게임에 미쳐가지고는 자식 죽이는 건 뉴스거리도 않을 정도야. 날이 갈수록 자폐가 더 늘어가고, 자살이 높아가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거지. 이 유토피아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벨탑의 저주예요. 인간관계가 절대 중요하고 파괴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율신을 섬기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율신 종교의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올 걸 기대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는다. 전쟁과 소란의 소문으로 너희가 유토피아 평안할 날이 없다 이겁니다. 그전에는요, 전쟁을 해도 어땠습니까? 아니, 뭐, 여기는 적당, 저쪽은 적, 우리 땅, 이런 전쟁을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본문에서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지금 그런 전쟁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박애주의를 실현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회교가 자꾸 테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뭐래요? 아니야, 회교는 어느 종교보다 박애주의를 실현한다. 잘 아시죠? 근데 회교는 어때요? 한쪽에는 박애주의, 한쪽엔 코란 칼을 들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뭐, 시아파하고 뭐, 수니파? 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또 거기도 둘로, 이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것만입니까? IS 테러 어때요? 이거는 지금 소란의 소문이에요. 이건 전쟁하는 장소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여기 적군하고 장소 가지고 땅 따먹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IS 테러는 땅 따먹기가 아니야. 늘 전쟁을 갖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유토피아가 인간 간의 화목만 그렇게 하면 될 건 줄 아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쭤볼게요. 악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게 좋습니까?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악한 사람. 악할수록에 능력이 없어야 돼요. 악한 존재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 만큼 더 큰 문제예요. 아니, 마귀가 능력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마귀는 능력이 클수록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면은, 그러면 인간에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럴수록 좋죠.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악질이에요, 악질. 예? 인간은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선하게 보이는 것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악질이라고요? 실제로는 선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선하게 보이는 거야. 인간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악질들이 자꾸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악질은 개별이 있어야지 집단이 되면 큰 문제야. 서로 화목하면은. 제가 감옥에서 보니까요, 조폭이죠, 조폭. 조직폭력배. 그 조폭 1대1로 보면은, 저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하고 맞붙어서 내가 저 정도는 이기겠다. 그렇게 보여. 그런데, 고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고, 악질들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근본적으로, 사람이 선할 수 있을 때만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세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악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가진 것 때문에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노벨이 핵을 가졌으면 상관없겠지. 근본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아담 후손은 다 마귀가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인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건 종말이지. 인본은 발달하면 발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종말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풀어내는데 이 미혹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가 좋고 자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뭐가 잘 될 것 같이 속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과학기술로도 인간관계로도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도 후회하면서도 참 큰일 났어.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 확인하는 건데 인본은 부작용만 나타나고 인본은 정말 이게 괜찮을 것 같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후회하는 거야. 내가 또 언제 가야 내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 제 딴에는 정말 인본은 배제한다고 하면서도 못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되겠다. 이 신안놀이학교에 가서 내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애들한테. 여러분 인본은 다다익선이 아니야. 인본은 다다익 악이죠. 악.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죽는 수밖에 없어. 죽어야 살리다는 진리는 그건 만고의 진리야. 이건 인간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오실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고 의롭고 또 행복하고 이 땅이 유토피아고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내 안에 오시는 수밖에 그 외에는 성령의 오직 성령 역사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거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요. 현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정말 종말의 경고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처럼, 예수님의 소원처럼 나와 세상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인본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오직 성령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오직 성령으로 종말의 때에 주님의 소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